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8절 한 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어제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단어,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정신,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했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상 정신은 미워하고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선 안 될 세상은 너무도 사랑하는 죄이라서 그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요, 교회가 사랑해선 안 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충만히 이미도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가? 어떻게 비거룩이 거룩의 영역을 공격하고 침투해서 장악하였는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아웃라인이 되겠어요.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통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령하셨거든요. 통치 명령. 통치 명령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통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그게 뭔가? 세 번째, 통치 방식은 어떠해야지 되겠는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단이죠. 적용입니다. 결단입니다. 자, 첫 번째, 통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통치권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생김새를 꼭 빼어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에 통치하시는 그 일을 이제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림의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봉독한 창세기 1장 26절 후반부 보세요. 방금 봉독했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이죠. 하나님의 28절 끝부분입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제 명령이에요.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통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통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쏙 빼어 담게 생긴 존재를 세상에 두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옛날 우리 고대 시대 로마 황제 이런 분들이 점령한 지역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치하는 곳마다 자기 동상을 세워둬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다고 사진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 동상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절해야지 되고요. 때마다 꽃 갖다가 놔야지 되고 동상을 세워놔요. 여러분, 동상이 뭐예요?
그 꼭 빼어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생김새를 상으로 만들고 조각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에 세워두면 그 동상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땅은 이 동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그렇죠? 김일성이 통치하는 땅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상이죠. 이미지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인데, 인간은 여러분, 걸어 다니는 동상에 말하자면, walkable statue예요. walking statue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 통치 방식으로 우리도 그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 이제 책임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작은 하나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란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고 통치 행사를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긴 존재가 하나님 같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 세상을 다스리면,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저 상당히 고민했어요. 한동안. 우리가 뭐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소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영광이 과연 무슨 뜻이냐?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광 돌린다는 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 크레딧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광이란 뜻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계시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리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리뉴 집회를 통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만큼 조금 더 이렇게 열려서 봤습니다가 바로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는 것,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게 영광인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죠. 세상을 하나님 형상이 돼서 다스림으로, 통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아서, 이게 통치 명령입니다. 두 번째요, 통치 명령을 그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으라고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땅에 충만해야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알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영광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요. 세상 구석까지 퍼져나가서,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점령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타락하고 죄지면은 나타나는 특징 하나, 죄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흩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짓고 그래서 바벨탑 쌓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탑을 쌓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죄의 특성에 흩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움켜서 모여있기만 하는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거, 이건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하세요? 바벨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죠? 흩으셨더라.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꼭 이 명령을 받아요. 가라.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보호막, 성벽, 바벨탑, 컴포트존이죠. 이거 무너뜨리고 그 안에 편하게 안주하려는 죄된 성향, 그거 세상이에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우리 가기 싫어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자꾸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성향을 깨트리고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곧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하나는 구약 버전이고 하나는 신약 버전이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들을 무너뜨려야지 돼요. 내 스스로 편해지기 위한 쳐놓은 보호막 걷어내고 위험해 보이는 모험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수해야지 돼요. 통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가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계속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본향은 따로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구석구석 가는 거예요. 특히 이민자들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이 너무나도 그냥 우리 삶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저도 캐나다까지 가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Korean American Canadian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이픈이 2개나 붙어버렸어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뭐 어떤 경우에는 하이픈이 2개, 3개도 붙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은, 그러나 그게 여러분 의미 없는 떠돌아다님이 아니고요, 사명 가지고 가는 길들 아니겠어요?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변형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 명령,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수 믿는 개인도 그러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탑을 점점 더 높이 쌓아놓고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교인이 10만이 말이 되느냐고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10만의 숫자를 가지고 공동체가 되느냐고요. 50만이 교인이라는 말이 되느냐, 개교회가, 지교회가. 그거는 바벨탑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죠. 세상과는 담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담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담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도 그 담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개토 현상, 고립된 채로 그러고 지나고 있지 않느냐고요. 책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원제가 gaining by losing이에요. gaining by losing. 그렇죠? 다 퍼주고 내어주고 져줌으로써 이기는, gaining, 얻는.
그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좋은 책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요즘 미셔너 철치다, 선교적 교회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어제 저녁 우리 본문 고린도 5장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세상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런 줄 알았다고. 세상 사람들 사귀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니네가 지금 오해했다고,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뭐라고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사귀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사귀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귀라고요. 사귀어야 사랑하죠. 사랑하면 사귀어야죠. 그렇죠? 그 세상은 멀리하고 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느냐고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뭐라고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거든. 그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찬 형제라 일컫는 자, 그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누룩을 퍼지게 하거든. 그건 단호하게 쳐내라, 그 얘기였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제 전화기 컨택 리스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다고요. 2,000이 넘는 컨택 리스트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안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여러분. 안 믿는 친구가 저에게는 더 이상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제 반성이고 죄송한 거지만 여러분, 제가 관계 전도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당화, 합리화해요. 그래도 나는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계속 주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변명할래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셔요. 전도하고 계셔요.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한인 인구가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한 13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이라 할게요.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는가 주소록을 살펴보니까 제가 다 쳐봤어요. 한 170개, 80개 정도 나와 있는데 간판 안 달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까지만 한 200개 정도로 제가 생각할게요. 여러분 한번 질문입니다. 한 교회의 주일 평균 출석이 어떻게 될까요? 200개 교회가 있는데 보통 한 교회 주일 평균 출석, 이건 토론토뿐만 아니라 보스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북미주에는 어느 한인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마다 주일에 한 교회 평균 출석이 어느 정도가 될까? 100명 되기 어려워요. 80% 교회는 여러분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한 3,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대형 교회도 하나 둘씩 있고 하니까 저는 후하니까 여러분 100명 정도로 해줄게요. 200교회에 100명씩 주일 출석한다면 얼마입니까? 똑똑한 분들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200교회에 100명씩 출석이면 얼마예요? 한 2만 명? 네? 2만 명. 주일 출석 하진 않지만 꾸준히 교회 생활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 그죠?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이러니까 한 2만 5천 줄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에 2만 5천이면 25%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한때 교회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신앙생활 그냥 꾸준히 하는 분들, 교회 출석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지역의 한 25%? 사실 그거 택도 안 돼요. 근데 25%라고 해주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75%, 80%는 다 뭐냐면 전도 대상 아니겠어요? 7, 8만이 교회 다니지 않고 있어요. 토론토에도요. 다 전도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담쌓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7, 8만이 교회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모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거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늘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교포들 한 7, 80%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거든요. 토론토에 큰 한인 마켓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자주 가는데요. 저는 하여간에 거기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신방이 절로 돼요. 하루에도 거기 그냥 잠깐 한 10분 있는데도 5-6명씩 만나니까는요. 일부러 찾아갈 필요 없어요. 다 찾아와요.
요즘 아이들은 어떠세요? 요즘 사업은 괜찮으시죠? 그냥 신방 거기서 다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도 다 거기 가서 교인들 만나니까 어떤 생각하느냐면, 뭐 다 교회 다니네? 이러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예수 안 믿고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나안 교인까지 쳐버리면 그 수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깨야지 돼요. 담장을 넘어 나가야지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개토화되지 마십시오. 저 우리 교인들에게 일주일에 5번, 6번씩 교회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오시느냐고. 일주일에 5번, 6번 교회 오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하시느냐고. 교회 와서 왜 사느냐고. 나는 목사니까 나만 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렇죠? 교회 가요. 교회 안에만 우리 교인들을 잡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관심을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두게 하셔야지 돼요. 성도들의 삶과 사역의 장은 1차적으로 교회 아니라 세상 속이죠. 근데 이민교회는 그동안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차피 교인들이 시간 많으면 죄만 짓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려야지 교인들이 죄도 덜 짓지. 예? 괜히 시간 주면은 나가서 엉뚱한 짓들 하고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계속 교회에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날개로 날개짓해야 교회에 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명받아서 알아서 흩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흩어버리기도 하셔요. 역사를 보세요. 때로는요,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안으로만 파고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열, 깨어짐, 다툼 있게 하셔서 깨어지기도 하시고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죠. 저는 볼티모어에서 자랐잖아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여러분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 교회 한 교회가 여러분 34번 갈라져 나왔어요. 그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34개가 세워졌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렇게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깨어지고 갈라져서 흩어지겠어요? 아니면 사명 받고 나가서 땅에 충만하는 그 통치 명령을 감당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모이는 건 참 잘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훈련 받았거든. 여러분, 이제는 흩어짐의 밸런스를 맞출 때도 된 것입니다. 폭탄 게임 아시나요? 폭탄 심지 타들어가고 있는 거 둥그렇게 사람들 둘러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면은 이게 언제 나한테 털지는 모르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막 옆에 돌리는 거. 이런 저는 목회하면서 일종의 폭탄 게임 강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 수가 많아진다? 이거 빨리 흩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에 깨져서 온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상처받고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저 교회 깨져서 한 50명 뭉터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오시는 분들 맞거나 그러면 또 상처받고 오니까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2, 3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동안은 여러분, 이런 분들은 봉사도 안 해요. 그동안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저 목사가, 이 교회가. 그 다음 이제 한 2, 3년 지나가지고 회복이 되시면은요, 이제 봉사도 시작하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회복되신 분들은 빨리 좀 내보내지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분리개척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랑으로 들으면 뭐 할 얘기 없어요. 또 지 잘났다고. 뭐 강사들은 맨날 오면 자기네 목회 잘한다고, 맨날 지 자랑만 해. 그럼 할 얘기 없는데, 여러분, 왜 이런 사역을 하는지, 왜 분리개척을 하는지, 왜 장모님들, 안수집사님들 조직을 아예 세워서 나가자마자 당회할 수 있도록 해서 80명 내보내고, 목회자 3명을 같이 팀으로 내보내고, 왜 그러느냐?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토론토에 7, 8만이 아직도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더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있는 교회들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한 교회만 계속 성장하면은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한 그루의 거목이 되기보다는 숲을 이루는 교회, 이게 더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돈이요, 교회가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폭탄이에요. 빨리 흘려보내야지 돼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빚이 없어졌어요. 교회 건물 2010년에 들어갔는데 몰개지 600만 불 있던 거 3주 전인가 다 페이오프 했어요. 좋을 것 같죠? 목사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거 빚이 없고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부자 교회가 될 텐데, 하나님 그러면 그건 망할 텐데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일 텐데요. 이거 큰일 났네. 내보내자 그랬어요. 내보내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자.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인교회들은 해외 선교만 너무 했어요. 해외 선교는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한 것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해외 선교 참 잘해요. 그런데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섬기는 일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다면은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흘려보내자. 해외 선교도 하죠. 우리도 IT에 클리닉 짓고 뭐 건물 짓고 다 했죠. 그런데 러브 토론토 사역 봉사센터 져가지고요, 무료 진료하고 리걸레이드 하고 치매 노인들 그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 하고, 요번에 토론토에 여러분 한인 요양원이 정부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설립하도록 허락해 줘가지고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저 양로원도 아니고 요양원은 여러분 거의 그 병원 같은 침실에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말도 한국말 하셔야지, 음식도 한국 음식 드셔야지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서양 음식 들어서는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인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운영을 잘못해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에서 350만 불을 모금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론토 한인 사회에서 모금 운동 해가지고 제일 많이 모금한 게 40만 불이에요. 무슨 뭐 어떤 공동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모금 운동 해가지고 많이 모인 게 40만 불 최대한도로 이제껏 토론토 역사 가운데. 근데 350만 불을 모금해야 이 요양원을 살릴 수 있다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같이 좀 모이자 그래가지고 큰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나서십시다.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죠.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뭔가 일을 해야죠. 큰 교회가 50만 불씩만 내면 200만 불이고 나머지는 한인사회에서 한 100만 불은 못 모으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일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50만 불 냈어요. 쌓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빚내서 론 얻어서 50만 불 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중에 작정 헌금하도록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줬어요. 성도들이 다 오케이 해줘가지고요. 여러분, 빚내서 남 돕는 일 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몰개지 다 갚았다고 좋아했는데 또 다시 마이너스 됐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불안함이 조금 덜어졌어요. 여러분, 집도 차도 다 빚내서 하는데 교회가 빚내서 거동 못하는 노인들도 없고 커뮤니티 섬기는 일을 왜 못해요? 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커뮤니티에서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50만 불부터 딱 내놓고 모금 운동 시작하니까 여러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54만 불이 모여졌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을 한인 교회들이 감당했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몇천 불, 어지간한 교회에서 뭐 10만 불, 13만 불 이렇게 내가지고요, 100만 불 이상을 교회들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토론토에서는 한인 교회가 가지는 그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교회 가지고 늘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이 뭐 이랬던 그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전도냐 선교냐 하지만 아니요, 그게 선교예요. 왜냐하면 큰 의미로 요즘은요, 마켓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전도해봐야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욕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대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전도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이라는 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복이 나에게 와서 쌓이기 시작하면 그 복은 어느 순간인가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해요. 복의 통로가 되라 했잖아요. 복이 될지라. 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복, 넘치는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가라. 가라. 컴포트존을 깨고 담장을 넘어서 가라. 통치명령, 그 통치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포트존을 깨고 담장을 넘어서 가라. 세 번째요. 가서 통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통치 방식에 관해서. 자,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요, 여러분, 정복, 다스림, 통치. 이게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과 먼저 연상되는 것들이 뭐냐면 전쟁. 그렇죠? 정복하니까 전쟁, 점령, 통치. 그러면 독재, 북한, 나치 이런 개념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맡겨주신 통치 위임은 하나님 같이 다스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독재자십니까? 폭력자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그리고 이 오해는 나름 깊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십자군이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땅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뭐 정복은 당연히 칼과 창으로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십자군이요, 이슬람 마을에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 강가에 모이게 했다라는 거죠. 강가에. 그리고서는요, 이 십자군들이 전부 다 이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겨가지고 활을 들고, 하나, 둘, 셋 할 동안에 이 강물에 다 빠져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에 잠겨라.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은 활로 쏜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하니까는 이 모슬림들이 다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물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신부님이 옆에 서 있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종을 시켰어요. 이슬람 마을들을.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본질된 속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에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야지 돼요. 고린도 13장,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자, 보세요. 오래 참지 아주 참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이제는 일어날 때다. 이제는 내칠 때다. 이제는 프로테스트 할 때다. 오래 참았지만 아주 참는 건 사랑이 아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제는 좀 들고 일어나야지 되는데, 어제 말씀이에요. 오래 참, 사랑은 온유하고, 그렇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일어나서 내칠 때도, 여러분, 어제 말씀이요, 바울의 궁극적인 그 사탄에게 내어주고 출교하는 그 사람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멸망? 구원이라고요. 구원이라.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섬김, 희생, 배려, 친절,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타락한 세상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계시는 거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아주 참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 있죠. 끝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다스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할 때 경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거든요. 아바드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그렇죠? 인간의 본문이 그거예요. 섬김이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 그 섬김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노승한 이를,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섬겨주셨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마냥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로 나를 섬겨주셨는데, 섬겨주신 것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 Master, Lord 이렇게 부르고 있다니까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차원에서요.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으뜸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으뜸으로 세우려는 그 말이죠.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섬김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크고 으뜸되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다스려야죠. Let the holy invade the unholy realm. 그렇죠? Let the holy invade and attack the unholy realm. 세상 영역을 비세속화시키는 것.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섬김으로요. 무력과 칼과 숫자와 돈과 그런 식이 아니고요. 옛날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인도, 중국 선교갈 때 군대 뒤에 숨어서 들어갔잖아요.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 이런 데는 아직도 서양 선교사 안 좋아하는 거예요. 쟤네들 우리 죽이려고 왔지 우리 살려주려고 온 건 아니다라는. 그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그런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섬김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지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몇 구절 성경 구절들 볼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보세요. 지금 다 타락의 영향 아래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바뀌어야지 돼요. 부정 타는 것만 자꾸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죠? 물론 정욕을 피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프로액티브 해야지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거예요. 뭐가요? 음식, 결혼,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은 뭐라 그러냐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삼겹살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한 건데 왜 안 먹어요? 근데 그거 부정하다고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야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먹어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생각의 반전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 다 안 할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이 14절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아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탄다. 거룩하게 해라. 그죠?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정 탈 거 걱정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너희 자녀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다고요? 너희 자녀가 거룩하다고요.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자녀는 이제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더 강합니까? 선이 더 강합니까? 이렇게 질문할까요? 사탄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죠. 악이 더 세요? 선이 더 세요? 선이 더 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움츠러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고 세상에 가라고 명령받아서 통치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왜 움츠러들고 있어요? 거룩지 못한 영역들, 부정한 것들 만져서 자꾸 거룩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게 해야죠. 거룩이 더 셉니다. 골로새서 3장 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이요. 그렇다면, 그죠? 거룩이 더 세다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서부터 볼게요. 골로새 3장 22절서부터. 자, 읽을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섬기느니라. 예, 거기까지. 자, 보세요. 지금 종들아 그랬어요. 노예들. 그죠?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이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그 문화권에 종들이 했던 일들, 어떤 일들이에요? 찬양 인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가대 쓰고 그런 일이요? 노예가 했던 일들이 뭐겠어요? 주인 옷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죠?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화장실 청소, 주인 옷 빨래, 그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주인한테요? 육신 상전이요? 아니요.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깁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노예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무슨 영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지 되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은요 흑인 동네, 볼트몰 흑인 동네 방탄유리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도 들어가지고 총 쏴가지고 움푹움푹 파인 데에서 그 방탄유리 뒤에서 가게를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니까 또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나이롱이었을 때니까는요 손님들 와서 욕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짜증나요. 그럼 같이 욕하고 싸우고 돈 줄 때 동전 거스러 줄 때 휙 던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러고서는 교회 가면 앉아서 기도하고 그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통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로소리 스토어 하시는 분은요, 그 손님 하나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동전 거스름 돈 나눠줄 때도 그거 이렇게 잘 손에다 져주고, 욕해도 한 번 좀 참고, 좀 오래 참고, 아주 참지 못할 때는 한 번씩 좀 하지만 오래 참고. 제 별명이 스팸맨이었다니까요, 그 동네에서. 제가 고등학교 1년 휴학했어요. 가게 열고 부모님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사람은 하여를 못하고, 저희 어머님은 뭐 이민원지 몇 번 이렇게 쓰러지시고 하셔가지고,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 가게를 갔다니까요. 가게에서 하는데 이 조그만 것들이 와가지고 크게 놀리고 차이니즈라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죠. 스팸맨이 왜 별명이 붙었느냐면, 스팸 아시죠? 먹는 거. 이게 큰 통이 있고 조그만 반 사이즈 스팸 통이 있어요. 근데 스팸은 여러분 이렇게 모서리가 각이지지 않고 이렇게 둥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날카로우면은 그거 가지고 머리 확 내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둥그런 걸로 이렇게 내리쳤거든요, 싸울 때. 여러분, 제가요, 영어는 조금 액센트도 있고 애매하지만 싸울 때 욕하는 건 흑인 액센트가 나옵니다. 저하고 영어로 욕하면 큰일 나요. 저는 흑인 그 볼트몰 본토 그 스팸으로 뒤통수 치고 싸우고요. 근데 가게 안에서는 싸워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근데 가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가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걔네들이 경찰 불러가지고 제가 잡혀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주버나일 콜트 가고. 하여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고요. 저희 가게에요, 페니 캔디가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꼬마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페니 10개를 던져요. 그러면은 페니 캔디를 10개를 셔가지고 그걸 줘야지 돼. 10개 셔서 줬는데 하나 모자란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꼬마 놈하고. 여러분, 그렇게 장사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인데, 걔네들을 대할 때, 그 흑인들을 대할 때, 그 흑인들이라고도 안 그랬지 옛날에. 네?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하는 건 쉬워요. 늘 거룩한 데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모임들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담장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흑인 동네에서 가게 하면서 믿음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욕하고 와서 마약 팔고 가게 다 깨고 물건 훔쳐가고 할 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죽게 대하듯 할까? 여기서 저들을 그래도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 해보지 않았으면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페셔널 잡이 있던 어떤 사업을 운영하든 거기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죽게 하듯 일을 해서 나중에 기업의 상은 죽게 받을 건데, 내가 인간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리고 이게 나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어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실천 구호로 내건 게 저거예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선교 구호로 가든지 아니면 뭐라고 많이 그랬어요? 보내든지 하라 그랬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왜 없어요? 어쨌든 보세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그러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면요, 가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희생하고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이들 교육도 포기하고 가요. 오지로 가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는요,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한 달에 20불 보내고서는 나 그래도, 그렇죠? 내 어떤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기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20불 보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신도가 달라요. 이건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이고요. 여기는요, 가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는 세컨드 클래스인 거예요. 헌신도가, 희생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인텐션을 알겠는데, 이게 교회 안에 그런 계급을 만들어버리고,
그죠? 가는 선교사는 우와, 우리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아까 전에 본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잖아요. 보내노라.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 어파솔이라는 단어, 헬라어 베이스로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파소. 보냄을 받았다. 선교사라는 단어는 라틴어 베이스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하고 선교사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렇죠?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선교사, 사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는 명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교사인데 보세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가 무슨 얘기냐면 해외로 선교사로 가든지, 그렇죠? IT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볼티모어 흑인 동네 그로서리 스토어의 선교사로 가든지, 해외 선교사로 가든지, 내 학교로 선교사로 가든지, 가정으로 선교사로 가든지, 저게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 하나는 그래서 전통적 의미 희생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 들러리 역할하고 보조 역할하는.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송인교 목사님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 쓴 게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도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 다음 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해사원으로 선교사로 가든지, 해외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목사라는 목회하는 선교사로 가든지, 그죠? 모든 사람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가는 분이나 해사원이나 볼티모어의 그로소리의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나 희생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동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 컴포트존을 깨는 것이 동일해지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는 더 하고 우리는 좀 덜 해도 된다? 아니요. 우리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이만큼 희생하고 우리는 덜 희생하고 아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지 되고 각오해지 되는 정도가 해외 선교사 못지 않아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 법을 세우려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하는 법으로 여러분 일본 가서 운전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죠. 일본은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고 거꾸로 가잖아요. 부딪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이 세상에 세우려면 부딪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지 당연하죠. 근데 그런 갈등 없이 세상 살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한국에 잠깐 1년 반 나가서 동안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요, 전도사였는데 새벽 2시인가가 됐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다가 깼어요. 전도사님, 막 울어요. 이 덩치 큰 남자 청년인데 밤에 전화 와가지고. 기분 되게 안 좋죠. 밤에 자다가 받았는데 여자도 아니고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전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나보고 거래처한테 뇌물을 주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공공지행 작전처럼 뇌물을 뭐 만나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디에 가면은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 문이 열려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고 와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뇌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뇌물 주고 그러면 안 되지. 하지 말아라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돼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잘리고요. 잘리면 우리 어머니가 아프신데요. 생활이 안 되고요. 막 이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다가 알았다. 그러면 뇌물 주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뇌물 주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요,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와가지고 둘이 껴안고 부둥키고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이랑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게 갈등에 대해서 아파서 전도사한테 전화해서 우는 이 청년,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 청년이 나중에 만약에 보스의 자리에 오르면, 그렇죠?
이때 이 정신을 가지고 보스의 자리에 오르면 지금은 힘없어서 당했었고 지금은 한번 넘어졌고 졌더라도 그때는 한 번쯤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에 선교사로 산다라는 거,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가서만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일상으로 파고들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선교지 삼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한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만 그거는 그냥 대표 샘표 기도를 가르치신 거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래서 진짜 주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과 대할 때, 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17장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송기규 목사님 형신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4가지 전치사가 붙는데, 영어로 in the world, 세상 앞에 in the world, of the world, out of the world, 그 다음에 into the world, 이렇게 4가지 전치사가 붙어요. 근데 송기규 목사님이요, 이거를요, 세상을 대하는 제자의 자세 해가지고 전치사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4가지 주의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격리주의예요. 격리주의는 아이솔레이션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제약시하고 굉장히 경건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근본주의자들, 주로 세상을 굉장히 막 이렇게 죄악시해요. 이 사람들은 잘 웃지도 않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볼티모어에 있을 때 볼티모어 경배와 찬양, 우리 그때 막 한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전화세 예수 테이프 내고 이랬을 때, 여러분 세대는 아닌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경배와 찬양 붐이 일었을 때 거의 1세대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하용주 목사님 동생 하스베스테반 선교사님이 이끌었던. 그래서 그 전하세 예수 1집, 2집, 3집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때는 테이프인데 여러분, 이거 듣다가 이게 늘어져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듣고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는 카피하는 게 잘못인지도 몰라가지고 그 카피해가지고 친구들 다 돌려주고, 카세트 테이프 덱 2개 이렇게 같이 눌러가지고 다 돌려주고, 거기서 하스베스테반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하는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도 할렐루야 막 따라하고, 우리 아들한테 우상이었어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요. 그거 따라서 우리가 볼티모어에서도 경배와 찬양팀 만들었는데, 우리의 우상인 그분들 우리가 드디어 초청을 했습니다. 볼티모어에 와서 집회하시자고.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왔다니까요, 볼티모어에. 가지고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근데 공항에 내려서부터 이분들이 인사만 딱 하고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밥을 먹는데, 같이 먹는데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우리가요, 뭐 좀 잘못했나요? 왜 화가 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사람들하고 말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회 이제 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가지고, 이야. 그리고 이제 집회 마지막 날에는 뭐 했느냐면 여러분, 가요, 유행가, 테이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거 다 가지고 갔죠. 가지고 그거 이렇게 통에다 놓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 좀 격리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요는 다 사탄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때 해바라기 테이프도 여러분, 해바라기 사랑으로는 건전가요 복음성가 레벨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찬양이지. 예? 그런 거를 죄악시해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분들 뭐 욕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격리주의 신앙인데, 격리주의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In the world 아니죠. 세상에 살지 않고 out of the world,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그죠? 자기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of the world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in the world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into the world 할 수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대에 따라서 격리주의 신앙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로마 박해에 여러분 굴에 숨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 카라콤부에 숨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격리주의 신앙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현대는요, 여러분 저런 신앙 갖고 있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할 수 없어요. 적응주의는 뭐냐면은 assimilation 됐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짝해가지고요. 어제 말씀드린 그 가늠한 여인들아 대상이에요. 1년에 교회 한두 번 오는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하고 완전히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적응주의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in the world죠. 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out of world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in the world면서 세상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동화됐기 때문에 into the world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영향력 가지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획주의는 뭐냐면요, 여러분, compartmentalize 됐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일날은 완전히 거룩해.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또 완전히 세상이야. 세상 기존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compartmentalize 해가지고요, 거룩의 영역, 세상의 영역을 또박또박 이원론 시켜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적응주의하고 구획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경우예요. 제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가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저녁에 식당을 가면은요, 이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가 저녁에 이제 한 식당 많이 가면 우리 교인들 만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제 한 잔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적응주의는 완전히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와서 내 얼굴 아는 분들은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목사님도 한 잔 하셔야지 이제 이러는 적응주의. 구획주의는 철저하게 성과 속을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날에는 할렐루야 이러고 월요일에는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그런 이제 구별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거룩과 비거룩 섞여버리니까 혼돈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막 소주병 아래에다 놓고 안 마신 것처럼 하고, 근데 얼굴 빨개지면 어떡하려고. 그죠? 갑자기 자기의 여기는 컴팔멘털라이즈 해가지고 세상인데 갑자기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죠. 구획주의는 여러분 in the world예요. 예. 근데 저분들도 역시 철저하게 out of the world 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속했느냐? 예, 월요일부터는요. 근데 주일은 교회에 속했어요. 그래서 OX가 같이 있죠. 저런 분들도 역시 into the world 할 수 없어요. 근데 변혁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혁주의.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세상에 살아요. in the world. 그렇죠? 세상 밖에 나가 살지 않아요. 음행하는 자들, 너희들이 사귀지 않으면 세상 밖에 나가 살지 않게, in the world하고 out of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in the world인데 of the world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통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지 돼요. 내 안락함, 내 컴포트존 깨트리고 가야지 돼요. 내가 쌓고 있는 것이 혹시 바벨탑이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는 것들이라면 무너뜨려야지 돼요.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잘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흩어지는가를. 요즘 세대는요, 여러분, 한때가 한국교회가 모이는 거 열심히 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이민교회가 모이는 거 열심히 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얼마나 잘 흩어지고 있느냐로 평가받을 시대예요. 교인 몇 명입니다. 이거 목사님들 자랑할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 큰일 나요. 자랑하는 순간 내 의가 되고 내 의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흩어졌느냐, 그거에 하나님께 평가받을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통치 방식, 하나님이 통치하시듯 하셔야 돼요. 예수랑은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흑인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것만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면, 세상에 파송돼서 선교사로 산다면 여러분 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지식,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 은사들, 부, 미국에서 여러분 영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세상에서는 벌써 엄청난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보스턴에서 대학 다니고 있다, 대학원 다니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세계 1% 안에 드는 특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 여러분 그 복 쌓아놓고 나중에 다 썩어서 냄새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흘려보내시겠어요? 가십시오. 해외로 선교사로 가든지요, 헌신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살고 있는 것에 해외 선교사가 하는 희생과 각오, 똑같은 각오와 희생, 헌신으로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십시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지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해외로 선교사로 가든지 내 삶의 현장으로 선교사로 가든지 그저 세컨 클래스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 컴포트존 다 깨고 내려놓고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선교사의 사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